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자신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인생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오는 그 삶의 그 내용, 그 본질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은 자기 그 삶의 본질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나한테 주어진 상황, 그 상황에만 엄벙덤벙 허둥지둥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태어남은 무엇이고 내가 살아감은 무엇이고 내 죽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이 상황들의 본질은 뭔가,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한 자들의 그 의미는 나한테 어떤 것인가, 왜 나한테 저런 악한 자들을 세워놓으셨는가, 이런 깊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좀 더 깊은 그 실체적인 문제를 또 바라봅니다. 내 장기를 만드신 분,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이제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그냥 우연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나 또 부모에게서 또 형들에게서 무시를 당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가정에 찾아왔을 때도요, 다윗은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죠. 다른 형제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서 지금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쳤습니다. 물론 본인이 자원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만은요. 형제들은 그런 다윗에 대해서 별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앞에 두고 내가 저 골리앗을 한번 대적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섰을 때 그 형이 자기 다윗을, 동생 다윗에게 네가 뭘 하겠다고 앞에 나서서 그러느냐?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사람들 앞에서 막 동생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윗 자신에게는 언제나 위로가 됐고요. 그리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어느 날 밤에 내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손마디 하나하나, 내 내장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잉태되어서 내 내장 하나하나가 그 10달 동안 만들어지고 내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다윗은 그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기묘하고 너무 놀랍다. 어떻게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일일이 그 내장 하나하나까지 내 그 손발 하나하나까지를 만드셨을까? 내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지으셨을까 생각을 하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기는 특별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뼈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형체를 갖추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나 자신을 보면 때로는 남하고 나를 비교할 때 내가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정말 삐까번쩍한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항상 주눅이 들어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 자기의 주변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지만 다윗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시선에 말 한마디에 주눅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주눅이 들 수 있겠는가? 그 생각만 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결코 주눅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도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뼈조각 하나, 내 세포 하나 그냥 생기지 않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제대로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서도 훌쩍 내려올 수 있고요, 억눌린 곳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말씀 안에 다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말씀을 읽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뿐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더 깊이 잘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전부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의 찬양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묵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그 내용들을 다윗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 속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묵상과 생각이 갖추어지면 그때는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정체성이 내 안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멋진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나한테서 이제는 허풍이나 허세, 거짓의 가면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굳이 나를 더 돋보이게, 사람들 앞에 돋보이게 하려고 허풍을 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의 가면을 쓸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나 자체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이 나한테, 묵상이 나한테 점점 깊어질수록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 폴폴폴폴 풍겨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말에 허세가 없습니다. 그 말에 거짓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더 허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더 무슨 허풍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허풍을 떠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 허세가 뭐가 필요 있고 허풍이 뭐가 필요 있고 거짓의 가면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나를 보기 시작을 할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다, 그런 말이죠. 그 열매가 맺히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갖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허세나 허풍, 거짓의 가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그때는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에 대한 그 복수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사울이 그랬고요. 또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자기 앞에서 그렇게 아부의 말을 하던 신하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죽여야 압살롬이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해꾸제를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악인을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 내 마음에 복수심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 복수를 반드시 할 거야, 내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도 없다. 구원자도 하나님이시요 심판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원수까지도 다 이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이다. 아니,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다
맡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면은요, 우리 앞에서 저는 원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에 대한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가 한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 억울한 이 마음을 갚아주실 것이다. 복수해 주실 것이다. 이런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어느 한 동굴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마 대변을 보러 그 잠시 다윗이 숨어 있던 그 동굴을 찾았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사울왕이 자기가 숨어 있는 동굴로 들어옵니다. 다윗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을 거예요. 아니, 저 왕이 어떻게 이 동굴 속으로 찾아오지? 그런데 거기서 사울왕이 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다윗이 뭐 몽둥이 같은 걸로 아니면 어떤 칼로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그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악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입으로만 다윗이 그런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에게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이제 자기 고생 끝입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요. 이미 벌써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었을 터인데 자기가 그 일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순전히 한 가지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그러므로 사람은 심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내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내 손으로 저 왕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참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들어. 여러분, 다윗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믿음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아멘 했던 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돌아서게 됩니다.
내가 아멘 했던 거 믿습니다 했던 그 고백하고 내 실제 행동은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어도 내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시나요? 야,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좀 들 수가 있을까? 여러분, 믿음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전적인 신뢰. 이것은 제자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우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왜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고 하면 나는 믿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샅샅이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뜻을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애 전체를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관점에서 나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다 풀어진 상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허둥지둥 살다가 내 인생을 마친다고 하면 누가 나를 지으셨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내동댕이 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내 삶에 대해서 더 분명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내 삶의 자리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 전적인 의탁자로서의 그리스도인,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